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하고 퀘션 마크를 하나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 보는 이 핸드폰, 그냥 바람이 휙 지나가니까 툭 떨어진 그런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핸드폰 하면은 딱 생각하기를, 저거는 핸드폰 공장에서 사람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핸드폰의 기능은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다. 전화 기능, 그리고 문자 기능,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그럴 때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의 규모가 어떻겠습니까? 등등 생각해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거와 이 핸드폰이 만들어진 거와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핸드폰은 사람에 의하여서 사람의 머리에서 구조가 만들어지고 짜여져서 제품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 우주 만물도 그것처럼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수모가 이 우주 만물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이고 하나님 나 머리 깨서요 그거 다 못 들어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뭐 설명 없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속에서도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보다는 지난주에 함께 생각한 그 발람이라는 사람과 같이 제사보다는 제사밥에 더 관심이 있는 양다리 걸친 신앙인들 중에는 자신의 의도대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그 불신하는 이유,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또 항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께 대하여서 질문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나 어중간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들은 그 이야기도 있고 성경도 날마다 보고 하니까 뭔가 머릿속에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현상은 이 발람과 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질문은 아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발한 생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럴지도 모르지만은 그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을 때로는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믿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진화론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 이 공통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한 3월 달에 주의를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했다고 하는 데 대한 그 엉뚱한 질문을 통하여서 더 우리들의 신앙을 가다듬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까다로운 질문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사실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사람의 질문으로서는 아주 기발한 질문 아닙니까? 정명을 선호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조그마한 머리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실 때에 우리 인간의 머리에 한계를 생각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그 자세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론해보면요, 하나님은 정령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증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증명해봐,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증명보다는 믿음이라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허공에 떠 있는 지구라든지 정교하게 빚어진 사람의 육체, 성경은 질서 있게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창세기 21장 24절 25절 한 부분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론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인간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어. 점수화시켰어. 진화론을 인정 안 하면 점수를 안 주는 그런 제도까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 진화론은요, 모든 것을 그냥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저절로라는 운명이라는 것에 맡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자막에 조금 띄워놨습니다만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고추 씨를 뿌리면서 이게 고추가 나야 될 텐데 무엇이 나올까? 이렇게 뿌리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가 새끼를 놓을 때가 되었고 새끼를 놓는데 소가 새끼를 놓으면 당연히 송아지가 나와야지요. 그런데 아이고 저 소가 뭘 놓을지 불안해되면은 그 뭔 질서 속에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은 근본 자체는 이 창조론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산부인과 가면은 당연히 거기는 사람의 아기가 있고요. 소 농장에 가면은 거기 반드시 송아지가 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종류대로 했으니까. 네. 한번 우리 인체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체의 신비는 사람 하면은 인체의 그 과학자들이 증명하기를요. 이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30조개로 이루어졌답니다. 이거 밝혀낸 과학도 대단한 겁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은 입을 꽉 벌리지 않습니까? 30조개. 1조개만 해도 우리 사람의 제 계산 능력으로는 범위를 벗어나요. 1조개만 해도. 그런데 30조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사람의 몸이요. 3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매일 3,300개여 개의 세포가 생겨나고 그리고 소멸된답니다. 그러니까 생겨나고 소멸되면서 뭘 유지합니까? 이 몸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계속 길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되잖아요. 그리고 몸도 이상하게 SF 그 영화처럼 얼굴이 이그러지고 배에서 뭐가 불뚝불뚝 이렇게 모습 나타나고 하는 이런 영화 보고 봤지 않았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질서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SF 영화처럼.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질서 있는 하나님의 창조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화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요, 창세기 열왕기상 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그리고 재물도 그리고 삶의 환경도 솔로몬같이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솔로몬의 하는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모든 방대한 내용도 들에 핀 꽃 하나, 백합화 하나보다도 못하다 하고 주님께서는 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생각이 못 미치는 것은 어떻게 치부합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이라. 저절로 스스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질서의 역사도 신화적으로 여겨버립니다. 신화, 그건 신화다. 신화가 뭡니까? 이야기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 신이라. 만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낼 때도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과정을 일일이 설명을 해왔다면 인간은 다 못 들을 것입니다.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과 가까운, 제일 가까운 수성, 그리고 금성, 지구, 화성, 태양계만 해도 지금 9개의 큰 유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하는 말은 이 우주에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어디냐? 은하계라고 하는 큰 틀 안에 태양계가 조그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은하계 같은 우주가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수천 개가 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은하가 수천 개나 있다. 그러니까 별 뒤에 별이 있고 별 뒤에 별이 있고 그걸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광대한 우주가 지금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창조에 관한 질문은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안티 기독교적인 불신에서 나오는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 세상의 악과 고통, 재난과 죽음이 생기게 했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일까요? 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양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땅에 기는 지렁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자의 짐승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독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어? 왜 악을, 또 왜 고통을, 재난을, 죽음을 만들어놔서 고통스럽게 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밖에 없다는 그것은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집에서 아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은 할 수 있지.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생각은 할 수 있지 라는 그 말의 뜻은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좀 힘들지 않냐, 그런 의미죠. 생각은 할 수 있지. 인간의 자유의지로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아닌 개, 원숭이, 고양이 등의 동물에게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시고 선악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고 했지만 인간이 육체적인 소욕으로 인하여 그 선악과의 질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른 기계적인 것은 고장이 나면은, 이 핸드폰이 고장이 나면은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고장났다면은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에 의하여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 자유의지의 질서가 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질서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죠. 자유의지의 질서가 깨졌다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성경은 무슨 말씀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아주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 자유의지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질서를 회복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그 자유의지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이 찬양한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질서를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에 온 지구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구세주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찬양해야 할 그 찬양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천사가 오히려 이것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따져보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간은 무조건 아멘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바울 사도가 일찍이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가 표로 삼았습니다. 아멘하는 교회가 됩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는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제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